부족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교회 진해웅천교회에서 또 초청하셔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복된 자리 시간을 주신 것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옛날 기억이 이렇게 참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웅천교회를 섬겨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참 지금은 다 장로님들이 되셨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너무 괴롭혔던 것 같고요. 조금 쉬게 놔둬야 되는데 여기저기 정말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면 참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신하들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한 신하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사람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의 말이 맞다고 끄떡끄떡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또 답이 없어요. 그 지혜로운 신하가 임금님, 그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 신하의 그 무언의 답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처소는 많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권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 예배자가 귀하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박해로 인해서 각처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과부들 돌아보는 구제하는, 대접하는 사역들을 교회가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받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서 또 누락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각자 살아왔던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달랐더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집단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편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선입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 헬라파 과부들이 식량 배급, 생필품 지급 이런 것에서 조금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푸대접을 받았다. 덜어는 누락이 됐다. 이 정도는 평소에 서로가 긴밀하게 대화하고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없는 이런 가정은 문제 생깁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 자녀 간에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는데 성만 다 박가고 김가고 채가지 아버지하고 아들의 생각이 달라요. 부부의 생각이 다른데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 교제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수십 년을 드렸지만은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다. 같이 한번 차를 마셔본 적이 없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해본 적이 없고 그쯤 되면 같은 전도의 회원이지만 교류를 하지 않고 20, 30년 지나면 얼굴은 알잖아요. 그러나 그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전도에 있고 같은 교회지만은 대화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수길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양재훈 권사님은 아마 저렇게 생각할 거야. 만나보면 아닌데 나는 그래 생각해보는 거죠. 저분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아,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 생각 속에서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놔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4개의 당파가 있었다고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당파가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뭔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해용천교회는 당파가 있습니까? 있는갑네요. 자, 진해용천교회는 당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을 만들고 싶으면 천당을 만들어야 돼요. 천당을. 자꾸 분당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2001년에 진해용천교회 부임을 하고 2004년 12월 22일 날 부산 구포제일교회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약 3년 한 3개월 시간을 여기서 섬겼더랬는데 구포제일교회 가서 그 다음 해에 저는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기 전 제 선친께서 그렇게 늘 권면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아들을 자꾸 가르칠 수는 없고 교회를 섬길 때 좀 안다고 나대지 말고 그리고 좀 잘한다고 쭉 뻗어가지 말고 좌우를 쳐다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멀리 보면 그게 아버지가 볼 때 빨리 가는 길이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참 어른들의 지혜가 참 귀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연산중앙교회는 김수길 장로님 아드님이 지금 선임 부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장로님도 자녀에게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부모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분란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교회 할 일 많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분란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정말 어른들의 지혜가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잠시 미루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한두 달 땡기려 그러면 많은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시험이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잠시 멈추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그게 옳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자꾸 커져갑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뭘 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진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2000년 전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진짜 귀한 것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귀하냐? 기도가 귀합니다. 성도는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이분의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참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5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10분, 20분, 30분, 이제 1시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긴 칼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치고 풀을 치고 하면서 길을 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청년이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적인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 며칠, 일주일 정도 기도의 처소로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기도의 처소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인데, 불과 한 주일인데 너무 빨리 자라버리는 그 아프리카의 그 여러 가지 풀들로 인해서 여기가 기도의 처소로 가던 길인가, 저기가 기도의 처소로 가던 길인가, 그 길이 희미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접대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기도를 등한히 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 사무엘 선지는 섭섭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랐고 평생을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무엘 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늙은 선지자는 이제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젊고 힘 있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 말고 젊은 리더를,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뭘 하나 뇌물을 받으면서 챙긴 게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신심으로 섬겨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걸 죄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쁘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빼먹고 기도의 시간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선명했더랬는데, 은혜 받은 자리가 선명했더랬는데 어느 순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은혜 받은 자리인가? 아, 여긴가? 불과 헤매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 아니었는데도 그 은혜의 줄을 놓치고 나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희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루는 다 24시간인데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바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예배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하루에 5분 10분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24시간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날 며칠도 놀 수 있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기도가 마땅히 힘쓸 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어요. 폭풍우를 치니까 이 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또 밀려 다니다가 파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장이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게 됩니다. 다행히 그 구명정 안에는 생필품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섬을 어떻게 벗어날 건가 궁리를 하지만 길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식량을 심습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땅도 비옥하고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무인도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뭘 발견했겠습니까? 금입니다. 금. 알고 보니까 무인도 전체가 금강이에요.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뭘 캐기 위해서 땅을 팔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을 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간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불과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하죠? 쓸모없는 금덩이가 귀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귀할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 하는 것이 귀할까요? 마땅히 힘써야 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귀할까요?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오남전도회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 귀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귀한가? 둘째로 말씀이 귀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생활에 힘써야 돼요. 저희 교회는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젊은 전도회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는 표시를 승리 혹은 완독 이러면서 같이 같은 그 본문을 같은 날 같이 공유하면서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제쳐두고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제일 중요했던 이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구제하는 일들을 했더랬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세워지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지혜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장로님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항의를 할 때, 원망할 때, 그때 이 사도들이 그들과 같이 붙으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지도자의 자리는 힘이 있습니다. 자리가 주는 힘이 있고요. 권위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꾹 눌러뿌는 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도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소요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입니다. 겸허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것 많거든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떤 잘못된 문제들을,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은
오늘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맞네요. 이러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소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 제 탓이네요. 이러면 그 교회는, 그 성도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기간이 부흥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화살이 내게 안 돌아오니까 그래도 안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이런 가정일수록 별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 아닌 것도 후벼 파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이게 은혜가 없을 때의 모습이고요. 은혜가 있으면 어지간한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표정이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참 가슴이 뜁니다. 우리 연산중앙교회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젊은 세대가 없는 건 아닌데 부산이라는 특징이 노인과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구포제일교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이성주 목사님인데 그 어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삼열 목사님입니다. 이만열 장로님의 형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평생을 신방으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신방을 한 정도였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교회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늘 주일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 가까운 집부터 목사님이 여전도사님 한 분, 구역장 한 사람 딱 데리고 갑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1980년,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때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왔으면 다 이렇게 올로 준비가 됐겠지만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자고 있겠죠. 지금은 다 좋은 아파트에 화장실이 다 그래 있지만 과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집안에 이런 단지들을 다 꿀단지 하나씩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간 어느 집, 저도 같이 사회 가던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꿀단지가 밤새도록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모든 식구들이 나아가잖아요. 그 전날 수박을 먹었는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신방을 가셨거든요. 앉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분의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꿀단지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잡고는 채집사, 목사님 신방하는데 이게 뭐고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씩 더 흐릅니다. 안 그래도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 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고요. 또 한 분 권사님은 지금처럼 이런 옷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의 옷은 아주 이 품이 넓은 그런 치마들이거든요. 이렇게 치마를 옆으로 쥐고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못 보시도록. 그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평생에 어머니같이 섬기고 따랐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덮어봅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후배 파가지고 안 아플 사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진해웅 정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웬만한 것은 다 덮어지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수많은 허물을 덮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변화가 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찬양 중에 제 패드를 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찬양도 너무 은혜가 있고 좋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건 또 다른 대목입니다. 뭐냐면요, 웅천교회는 제가 섬길 때도 뭔가 좀 달랐던 교회인데 지금도 역시 뭔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찬양 리드가 장로님이 합니까? 네, 이명은 장로님에게 저렇게 또 놀라운 영감과 참 은혜가 있는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앉아가지고 푹 숙이고 이래 하는데 이명은 장로님은 그래도 이 스포트라이트라도 받지 구석에서 또 묵묵하게 또 이렇게 참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리를 지키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교회들 찬양팀이 자기 자리를 지켜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빠지기 시작해서 다 빠져버리고 나면 리더 한 사람 딱 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전도팀이 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방봉사팀이 자기 자리를, 교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교회는 뭘 안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엎어놓고 안 되는 교회예요. 찬양팀이 빠져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빠집니다. 교사가 빠집니다. 오늘 식당 당번이 오여전도회인데 회장 한 사람 딱 남기고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모자라는 말입니까? 목사님도 교육이 싫어서 오늘 빠지고 장로님도 빠지고 권사님들도 빠지고, 이런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부흥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아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이 덧입혀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자꾸 꼬이기만 꼬인다, 이럴 때는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방법을 찾으면 전혀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붙잡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면서 변화가 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웅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한 번씩 표면 위에 풀쩍 뛰어 올랐다가 다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죠? 숭어입니까? 이건 아주 구체적이시네요. 그냥 고기 정도 이야기해도 될 건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물의 가치를 모르면 풀쩍 뛰어 올라가지고 나 이제 물에 안 들어갈래, 밖에 나와 있으면 살아남을 고기 있을까요? 몇 분 안 지나면 뻐덩뻐덩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저는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임종을 가끔씩 보거든요. 혹은 마지막 그 임종 신방을 또 하게 되면 가장 진솔했을 때, 가장 진실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고백 속에서 놀라운 건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많이 바빠가 밤을 모르고 일을 했을 그때가 행복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고 그때가 가슴이 절절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가치들을,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구제, 귀한 사역이죠.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접대하는 사역, 돌아보는 사역 다 해야 됩니다. 귀한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바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고 진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는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비록 중요하게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나면 이거 정말 귀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구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 가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개의 이 수레바퀴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이 두 바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구장창 말씀만 봅니다. 기도는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나는 뭐 맨날 내 눈에 희미하다 이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레바퀴가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고 열심히 끕니다. 앞으로 갑니까? 어떻게 가죠?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으면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지는 않고 뱅뱅뱅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는 거죠. 전진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이 돌아볼 때 내가 과거보다 크게 성숙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가 밸런스가 맞으면 앞을 향해 쭉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일 한 번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자라있다, 연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은 영적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에 치우쳐버린, 균형이 무너진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참 너무 감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섬겼던 저 위쪽에 성내동에 있던 그 교회도 좋았더랬습니다. 진해 웅천교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출신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목사님 대표적으로 목회하셨던 세 교회는 이 부산의 초량교회죠. 마산 문창교회고 평양 산정인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로만 아는 분도 있지만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주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초량교회 목회하실 때 부산 그 구봉산 그 산의 기도굴에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산 문창교회를 목회하실 때는 우리 교사들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에 모시고 그 자리를 한번 갔더랬는데 모악산 십자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기도하셨거든요. 산정행교회를 목회하실 때는 일제 순사들의
감시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그 눈을 피해서 묘향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 기도를 해서 또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에 힘썼더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순교자 주기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신앙의 그런 정말 대가와 같은 그런 후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마땅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때 여러분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할까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래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했고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말씀과 기도에 질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이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복된 웅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운 귀한 제단, 오늘 부족한 종이 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 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쫓아 더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일대에 정말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것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